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에 대한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0계명을 몇 달 동안 걸쳐서 1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쭉 보았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첫째 계명은 뭐라고 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 두 번째는요, 요즘 말씀하십시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거나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요, 도적질 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좀 큰 소리로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열 번째는요,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가축이나 재산이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탐을 내지 말아라. 이걸 잘 지키면 정말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명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100% 지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현실은 참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못 지켜도 우리를 위해서 또 서포트 해주시고 완성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네가 비록 다 지키지 못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완성해 주었다.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을 넉넉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설령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지킨 자처럼 인정이 되고 율법을 완성한 자로 취급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고단 후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명 10개를 주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라. 일종의 시행령, 시행규칙,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어로는 laws래요. laws. 그리고 commandment는 계명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laws입니다. 그 밑에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으로 경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율례, 이 law라는 말을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대로 법령 또는 관습 또는 재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 그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법령이 있다, 이런 관습을 지켜라, 또 이렇게 재판해라. 그 재판 뜻이 그 사법적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터져서 사람 간에 어떤 다툼이 났을 때 그때 이 계명을 펴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라,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학도들이 반드시 읽는, 물론 여러 서적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시하는 책 중에 하나의 성경입니다. 이건 동서고금, 한국에서도 법학도들이 재판관이 되기 전에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물론 국가마다 법령이 다르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 법령 밑에 있는 그 정신을 오늘도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 사상이라든가 또 진실에 대한 규명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서구 사회에서는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는 따라서 사법적인 판단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법으로 생활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감정이 욱한다고 감정대로 판단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이성적인 또 아주 논리적인 그러면서도 공정한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종의 신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의 신분 또 종이 자유하게 되는 과정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짐승과는 다르잖아요. 성경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물건은 물건입니다. 완전히 구분하거든요. 공산세계에서는 이 칼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에서는 인간과 물질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사람도 물질의 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조금 고등 진화된 정도뿐이지 하등 물질이나 조금 진화된 인간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무서운 유물론의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가치가 없으면 이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인간의 권리,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가 공산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사회,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설령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다. 이것은 동물과 구분되고 물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고귀한 영혼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나 물질이 갖지 못한 그런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한 모든 국가의 법령은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는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문명화된 사회, 어떤 로마 시대를 보더라도 로마는 그 노예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로마 당시에 보면 마음대로 사람이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저 변방의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로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 노예 신분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속된 물건과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그 노예 제도의 모습이었거든요. 로마뿐인가 고대 히라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신분으로 태어난 존재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보장하는 법은 성경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짓밟으면 같이 짓밟히는 것이 있는데 인권입니다. 지금 공산권 세계, 가까이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성경만 소지해도 감옥에 가잖아요. 수용소 가잖아요. 성경을 감히 소지하고 일단에 또 이 주단이 나누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 가지고 들어가다 붙잡히고 성경 배포하다가 체포가 돼,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말은 뭔가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북한의 많은 수용소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수십만에, 저도 한 30만 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렇다고 노예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노예를 말하자. 종은 서번트. 이 히브리 아바트입니다. 아바트 말 하고 있거든요. 이 아바트는 왜 생기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는 가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좀 빌렸어요. 못 갚았네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인은, 그 돈 빌려준 채권자는 돈 갚지 못하면 대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밭도 갈아주고, 또는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러주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유대 사회도 있었어요. 이들을 바로 종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종의 가장 쉽게 종이 되는 그 하나의 그 경로를 보면 가난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못 가면 자식이라도 종으로 보내야 되었어요. 그 자식이 가든 본인이 가든 아내가 가든 남편이 가든 가서 그 빚진 만큼 일을 해주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회인 종의 제도였습니다. 종이란 말,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 자체, 섬긴다, 또는 봉사한다, 혹은 시중을 든다, 그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인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노동은 돈을 대신하는 대가였어요. 만일 노동이 싫고 종 대신에 돈을 갚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의 종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종이 된 것입니다. 다른 또 이유 하나는, 자, 첫째는 가난, 두 번째는 법을 어길 때입니다. 아니, 법을 어기는데 왜 종이 돼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몇 시간 노동을 해라, 사회봉사해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도 해주고요, 양원 가서 일도 해주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규를 어겼다 하면은 그 대가로 몇 시간 사회봉사해라, 이 명령을 재판정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요? 법을 어기면 몇 시간 아닙니다. 평생 노동교화형에 처했죠. 참, 그건 완전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해라, 이걸 네가 법을 어겼으니까. 그들의 법이 악법이든 상관없어요. 저 조선 노동당의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평생 노동을 해라. 노동교양 15년. 지난번에 그 케네디 베라는 우리 한국인, 미국인이 노동교양 15년을 받았잖아요. 법을 어길 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은요, 죄의 삭선이라고 그랬죠. 로마 7장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죄의 값은 사망, 죄의 죽음의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빚을 지면 종이 돼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듯이 죄의 빚을 갚기 전에는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뭔가, 자, 가난이 있고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이것은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사단, 마귀. 그래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굶주린 사자처럼 다니면서 누구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을까? 그래서 유혹도 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 올무에 올리고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하는데, 사단은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려고 해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단이 가서,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에 욥에게 복 대신에 화를 주면 당장에 변절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에게 시험을 이제 주게 했죠. 그래서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갔잖아요. 만일 그때 욥이 범죄했다면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겼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를 넘뜨리지 못해서, 오늘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잡으려고 그를 올무에 얽어매어서 평생을 그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아주 매우 무서운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단은, 마귀는요, 귀신은요, 육체의 질병을 주기도 해서 종으로 만들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부모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우리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화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좀 특이하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병이 들었던 이유가 귀신이었어요. 사단이 아이를 꽉 잡고 육체적으로 질병의 노예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은 때때로 우리 인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아주 아픔을 주기도 하고 몸을 불구로 만들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를 멸망시키려고 불 속에 넘어지게 하던 자는 즉 귀신, 사단이었어요. 이 사단은 사람들을 그의 종으로 삼아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젊은 어린 아이들이 어디 몰입하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몰입하는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게임에 몰입을 한다, 뭐 컴퓨터에 몰입을 한다. 어떤 데 몰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삶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 그 소중한 에너지, 그 소중한 브라이트한 그 두뇌를 결국은 성용을 못하게 되니 일생을 불행하게 지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지배를 당하면 악의 지배를 당하거나 사단의 지배를 당하거나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방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2절에 보면요. 내가 희벌이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게 자유가 나옵니다. free 하는 말 나오죠. 어떻게 자유가 되나요? 물론 갑자기 돈을 많이 어떻게 만들어 벌어가지고는 갚으면 물질 때문에 된 종이라면 해방이 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평생을 벌어봐도 우리 한정이 되는데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년이 되면 모든 그런 얽매인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가 얼마의 빚을 졌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인은 그에게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축복입니다. 근데 혼자 종이도 혼자 가족이 가족같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뭘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안식년을 손을 꼽아 기다립니다. 자, 이제 3년만 더 우리 자유가 된다. 3년만 속교하라. 3년 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안식년은 종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가 고되고 어렵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견뎌내면 마침내 자유가 찾아오는 안식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고 약한 자들의 소망, 기쁨, 또 빚진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그 기쁜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년은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기쁨을 주는 해였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만나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꼽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종들이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식년, 또 안식일 있잖아요.
1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잖아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이게 정말 이 전쟁터 가는 것 같은. 요즘 한국이 일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들이 한국에 있는 아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추석이라 며칠 잘 돌았는데 내일이면 출근해야 됩니다.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직장을 가면서 전쟁을 간다. 이거 얼마나 힘이 든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어려움을 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오늘 이제 한국으로 아마 일찍 가신 우리 하늘의 아버님도 지금 그 외국계 회사,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 이분이 중역입니다. 상무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그 분야에서 한국에서 다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고, 이분이 하는 것은 이 소음을 죽이는 그 전문가랍니다. 모든 소음, 기계든 자동차든 아니면 건축이든 모든 분야의 소리를 없게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우도 잘 받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분인데도 떠나면 그 말 하더라고요. 참 한국 나가면 어떻게 이걸 더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 벌써 그렇게 아주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됩니다. 그렇다면 뭐 누가 편하겠어요? 직장생활대로 사업가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도 정말 힘들잖아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직장 다니는 분 계시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날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항상 일해라. 하나님 명령이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 말은 죽으라고 말이잖아요. 그만큼 성경에는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학생의 일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우리 학생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성경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아라 한 말이 있거든요. 언제죠? 안식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라 하시다가 일하지 말아라 한 말이 있는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 일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일할 필요 없어요. 그날은 편히 쉬시는 거예요. 육체도 쉬고 또 쉬고요. 그날은 다 잊어버리고 일에서 해방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날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안함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만일 우리 이것마저도 우리가 무시하고 일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 1년이면 53주 53일을 일을 더한다 비교하면 내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라이벌인데 저 친구가 놀 때 나는 일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수학적인 계산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놀지 않고 심히 일하는 나라 치고 복지 국가 한번 손꼽 어느 나라 그런 나라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부자 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물론 남북 간 비교한다면 그게 좀 무리는 되지만 북한이 안식일 없잖아요. 북한 안식일 없습니다. 주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새벽 천리만 운동 아시죠? 새벽불 보고 들어오는 그리고 인민영웅 얼마나 일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우리 한국에 남한의 교회 5만 교회를 하잖아요. 그 5만 교회 남 교인들을 어린자고 좀 줄인다 해도
몇 천만이 되잖아요. 그럼 그 몇 천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일날 쉬는데, 그럼 당연히 좀 못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1년이면 53일을 쉬고 10년이면 530일 이상을 쉬면서 경쟁국가인 북한과 비교하면 남한이 잘 살아야, 북한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가요? 반대잖아요. 한때 소련에서 공산, 운동 한참 벌이고 할 때, 세계 공산시킬 때 주의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안식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가잖아요. 그런데 뭘 주셨나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하지 않고 그걸 거두면 이게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나가서 만나 거두자. 거기서 만나 거두어서 그날 먹고 또 고기 메추라기 또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냈어요. 야, 이틀분을 한 걸 거두자. 이건 좀 많이 먹게. 거두어는 다 먹을 수 없죠. 양이 많이. 그런데 이튿날 누울 동안에 다 썩어버리잖아요. 안식일날 우리 또 나가자. 나가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니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 전날 거둔 안식일 분을 미리 더 거두게 했거든요. 그날 하루는 더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숨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도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가정이나 그 백성, 그 국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즉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우리 한국이 우울증이죠. 우울증. 이게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우울증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성도들이 늘 슬퍼하고 걱정 근심을 혼자 다 맡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포도나무에 과일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하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어도 우리 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사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잘 되어도 걱정하고 못 돼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고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여기 하나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에게는 대신에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참 가난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무엇도 없다 그랬죠? 머리에 둘 곳도 없다. 우리 주님 참 가난했잖아요. 탄생하실 때부터 사관에, 여관에, 호텔에, 모텔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나신 주님.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사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 마저 십자가 지실 때 옷마저도 전부 다 빼앗기신 주님.
묻힐 무덤이 준비가 안 돼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신 주님.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가난 때문에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난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부유함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죄 때문에 자유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다 져주셨잖아요. 이 대속의 우리 주님,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사실 물질만 가지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거든요. 물질 가지고는 영혼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황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좀 편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잘 살면 고생 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지, 내가 부자라고 오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사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부자라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물질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잖아요. 물질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옆에 그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안전뱅이는 매일같이 얼마씩 얻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보고 또 구걸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뭐 돈이 많지 못했고 또 마침 가진 것도 없어서 베드로 한 말이 뭐라고 했죠? 나에게 은과 금은, 즉 나에게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데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전대가 놀라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일어서는데요. 발과 발목에 힘이 온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걸을 수 있었어요. 뛰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뭔가요?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루하루 연명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도와주고. 그러나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일어서게 하고 삶을 해결하게 해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은과 금은 하루하루 연명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은 물질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돈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하겠다. 천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제대로 잘 쓰고 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못 쓰고 가던가. 잃잖아. 이번에 한국에 유병현 씨라는 사람 얼마나 그 돈 많이 모았잖아요. 가방이 발견됐는데요. 가방을 보니까 5만원권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전 그렇게 많은 돈 처음 봤어요. 그 TV 봤지만은 야 저렇게 많은 돈이 가방 하나 있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거를 가지고 도망가다가 쏘지도 못하고 다 두고 죽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제발 좀 우리가 저걸 보고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 안에 달러가 있었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100달러 큰 거 아시잖아요. 100달러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야 100달러 있다. 그런데 100달러짜리가 이게 10만 달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방 안에. 그런데 그 돈 못 쓰고 가버렸어요. 물질 가지고는 생명을 건질 수 없고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공부해서 난 돈 벌겠다. 그 목적이 너무 낮아.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좀 높이다, 목적을. 좀 높여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럼 돈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 학생의 자세지.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겠다. 이걸 목적하면, 진짜 불행해요. 이게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참 힘듭니다. 돈을 모으게 되면 친구 다 끊어지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가족 간의 의리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웃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가난해도 콩 한 쪽도 나누어주는 그런 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를 그쳐 너 절대 남 주면 안 돼? 너 절대 도움 안 돼? 이거 살벌하잖아요. 저는 부디 제 아이들이 나누어 사는 자가 되길 바라요. 혼자서 잘 먹고 자살하지 말고 좀 나누어 살아가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아이고 아까운데 네가 가져야지. 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의 참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럴 때 친구에 쉐어하거든, 나누어주거든, 박수 칩시오. 너 참 잘했다. 그래, 얼마나 좋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북한의 어려운 고아원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늘 다니시며 참 얼마나 애쓰시는데 참 고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서포트하고 참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은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물질도 자유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또 그렇게 자유함을 얻으셨고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은 이 해방의 기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해방은, 이 자유는요, 자유 방종과 다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죠. 자유의 회복은 인간 본래 위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회복이 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거느십니다. 고난과 죄와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 이제 종, 뚫로스란 말이죠. 종, 아바트란 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년도 왔고 해방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너무 훌륭하다. 나는 이 주인을 떠나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니? 재판장에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 본인의 뜻을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 그랬어요. 그 표시문관이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영원한 종으로 살 수 있다. 그 뜻이랍니다. 귀에 구멍 뚫는 거. 우리 손주가 아는데 구멍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부채게 짚어서 야, 너 그 구멍 뚫어는 부채냐? 실제로 뚫었대.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야, 어떻게 뚫었냐? 너 겁나지 않니? 괜찮대요. 그때 옆에 누가 있다가 예뻐지려고 할 땐 그 괜찮다가 뚫어도 아프지 않은가 봐요. 보세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구멍 뚫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생각에 좋은 분이다. 나는 평생 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오가 필요해요. 어떤 각오? 귀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귀에 구멍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마음의 구멍을 다 십자가로 인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전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권력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명예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종들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귀에 구멍을 딱 뚫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오히려 그는 능력의 하나님, 만주의 주, 천사복을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고 하는데 이분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찾겠다? 뭐 찾을 수 있겠죠. 아, 나는 하나님보다는 저 사람 더 좋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할 때 뭐가 있나요? 일단 저도 따라가겠어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저거 살아오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저는 지금 60평생 넘어 살면서 그런 분을 본 경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분만큼 훌륭한 분이 없어요. 그분을 떠날 이유가 없죠. 우린 그분에게 구멍을 뚫는, 우리 마음 할례를 받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상전에게 맹세하고 우리의 귀를 뚫어 그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 우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인물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